천국의 소속감을 갖고 있으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목표와 계획과 생각은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하는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오묘한 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께서 오른발로 꼭 붙잡아줘서 건강 붙잡아주옵시고 자녀들 또 남편 아내 또 직장 사업장 가정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방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 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두 번보다는 또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성경을 오늘 많이 안 읽었습니다만 오늘 읽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24번째 시간인데 사도행전 처치 플랜팅 바울의 절대적 결단입니다. 그냥 결단이 아니고 절대적 결단. 저와 여러분의 이런 절대적 결단은 자, 밑에 보면 결단은 불을 내리게 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써놨어요. 성령의 사람, 불같은 신앙자가 된다 이거죠. 모든 것은 다 결단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결단에서 오며 그 결단은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이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며 언제나 약속은 인간 쪽에서 파기시킬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기하라. 여기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이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들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고 떠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엄마가 좋아하겠다. 아빠가 참 좋아하겠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자녀들에게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찍 일어나서 아빠 구두를 한번 싹 닦아놓는다든지 눈이 오는 날 눈을 한번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칭찬받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우리들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변덕 없는 자를 크게 쓰십니다. 이게 하여튼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변함없는 이 사도 바울은 절대적 결단을 통해서 한 번도 마음을 변개시킨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초지일관으로 끝까지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오직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야,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목회를 했습니다만 어떨 때는 포기하고 교회를 이거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끌고 가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주제넘게 하니 많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걸 알았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제넘게 교회는 안 가. 신앙생활 난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까짓 거 뭐 될 대로 되라지.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 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이가 많이 영적으로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은 그런 것은 이 초등학교 때나 하는 것이지 그런 투정 부릴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혼란한 세대며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데 그런 투정을 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소용돌이 가지는 풍랑이 일고 이번에 보니까
그 중국은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더만요. 그 독수리라는 그 태풍이죠. 그게 이 아래 지방에서부터 그 넓은 대륙을 다 치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더만요. 1000mm 이상이 내렸다고 그러는데, 야, 정말 거기 차 떠내려가는 거, 집 떠내려가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이건 뭐 다른 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 뭐 칭얼거리고 뭐 이럴 때가 아니고 당장 사느냐 죽느냐더라고요. 우리가 배부르니까 투정하는 거지. 배고프면은요 정말 큰 전쟁이 난다든지 내가 죽을 일이 생기면 투정할 새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 오직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잡힌 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변찮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며, 자, 밑에 그 아래 이제 사도 바울의 절대적 결단. 첫째,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아주 이것을 그는 분명하게 아주 각오를 했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살기로 작정한 사도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죠.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이런 고백. 저와 여러분 이런 똑같은 동일한 고백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도 한 몸이 되면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율법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살려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으니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오직 나는 주의 것이다. 이런 고백.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이 사도 바울은 환난이나 결박, 핍박,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주저함이 없이 갔습니다. 왜? 생명은 복음을 위한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세계 선교를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길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다라고 철저하게 아주 신앙의 고백을 하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정신으로 로마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를 마음껏 제한 없이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많이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죠. 아, 하나님 나 이래서 못합니다. 요거는 좀 봐주시고요. 요거는 제가 어렵고요. 요번만큼은요. 이런 핑계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쓰기가 너무나. 우리가 이제 자녀들도 보면은 지금 뭐 자녀 우리 2딸밖에 없으니 그렇지만 그 자녀들도 여럿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요. 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현장에 있을 때 뭐 오야지 생활도 해봤습니다만 일 부리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깨우지 않아도 새벽에 이제 현장이니까 새벽에 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그 야방이라고 그러죠. 야방 같은 데 가서 숙소에 가서 깨우는데 벌써 나와서 추울 때 불 피는 사람이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불 펴놓고 기계 조립해놓고 그래도 그때 어그적거리고 아이고 죽겠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야. 항상 그런 사람은 그래요. 그런 사람하고 일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힘들게 시켜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저런 사람 같으면 내가 일해 먹겠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한 없이 잘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는 이런 확실한 아주 결단을 가지고 두 번째, 다른 복음은 절대로 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거 지금 이 시대는 환경과 조건과 그리고 지식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세상 것과 막 뒤섞이는 이런 가짜 복음이 많은데 이게 정말 큰일 아닙니다. 그리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비슷하죠. 자,
하다못해 유명 핸드백 같은 것도 보면은 짝퉁이 많습니까? 진짜가 많습니까? 짝퉁이 더 많죠. 진짜가 10개면 가짜는 10,000개입니다. 진짜가 1000개 나오면요, 가짜는 수억 개가 있습니다. 중국은 뭐 짝퉁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에 가면 뭐 싸게 주고 진짜가. 그 만든 사람도 모를 정도로 진짜 아주 그렇게 비슷하게 만든다고 한 거래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주의 종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가짜 복음 아닌 가짜 복음, 진짜 복음 아닌 진짜 복음 같은 이런 뒤섞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아닌 교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교회에서 전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명령하신,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그렇게 크게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적으로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생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가 됩니다. 이번 수요일날 저녁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고. 자, 다 중요하지 뭐. 목사가 중요하다고 그래야지. 이번 수요일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반만 나오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자, 다른 복음은 절대 전하면 안 돼. 그는 오직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 지식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과학이, 논리가 또 합리적인 것 같고 의술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 뇌 속에 들어간 세포 하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엑스레이가 아무리 밝혀낸다 해도요, 건강검진을 다 받고 가는데도요, 병원에 가서 이상하게 배가 아파서 가는데 말기암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는 일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위대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그는 율법주의자들과 싸웠고, 그리고 은혜의 복음만이 살리는 것이라고, 생명의 복음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다,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방인의 사도로 충성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거를 한 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방인의 전도에 생명을 걸었고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을 전하지 말라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머릿속에 고착화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안단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유대인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어떻게 감히 저는 부정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아주 머릿속에 고착화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러 가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전하러 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를 한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터무니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더 이 유대인들은 화가 치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하러 가는 거가 에베소면 에베소, 갈라디아서면 갈라디아, 고린도면 고린도, 뭐 아덴이고 뭐가 안디옥이고 어딘지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절대 하나님을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저와 여러분이 알아두고,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 정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쓸 때는 그만한 그 사도 바울이 강단과 그 성격과 그 어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있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역시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저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성공하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이라도 하시지만 하나님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아주 자랑삼아 이방인에 전도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교해서 말씀을 한번 또 차트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 부흥사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하면 3,000명씩 5,000명씩 와 얘기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1대1을 잘해요. 이 지식이 높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리고 높은 관직,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을 잘 풀어가지고 1대1을 아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 가서 예수 믿으라 이렇게 전해가지고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될 일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또 아덴이라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죠. 얼마나 거기가 철학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그냥 흥황했을 때죠. 그런 데까지 가가지고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은 단도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한번 알려주지 하면서 장황하게 설교한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똑똑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에 합당하게 썼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다 그릇이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어부라 할 때도 하나님께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또 사도 바울 같이 똑똑한 사람은 1대1 관계를 통해서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 24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십자가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는 믿지 않을 것이 나는 전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듣는 귀가 열린 자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 지금도 바깥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귀가 열린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또 그들 마음에 심령이 곤고한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십자가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신앙에 대해서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다. 신앙생활하는 가정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신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알려줘야 돼요. 지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지식을 먼저 알고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다 허구입니다. 성경은 다 가짜예요. 세상 것이 맞습니다. 사람은 원숭이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빅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원자로 시작해서 고분자로 시작해서 등등 이런 것들이 세상의 그 지식은 합당하죠. 그리고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 이게 상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이렇게 아주 체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고 아니 그게 어떻게 믿어지지?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요. 그저께 그 유튜브 숏컷을 하나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무당은 여러분도 보셨으면 무당은 아무리 그 무당이 자기가 점을 잘 치고 정말 벤치를 굴리면서 손님 한 번 오면은 돈을 복채를 수억씩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 자식에게 무당시키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왜?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
그리고 아니라는 것을 알죠. 그러나 목사는 어떻게 했으니 자기 자식이 목사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벌써 다르지 않죠,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세상에 귀신이 하는 일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뭐 무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보다도 이 교회가 귀중한 것은 벌써 그런 단적인 것만 생각해도 벌써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저와 여러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똥과 같이 버리겠다 그 말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 교회, 예수, 성경밖에 몰라서 답답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말만 하면 예수냐? 너는 말만 하면 십자가냐? 너는 얘기만 하면 교회냐? 이 정도 돼야 세상 사람들이 야, 너랑 답답해서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야. 그런 정도 돼야 그래야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서 그게 결국은 전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과 타협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타협 없는 신앙이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성령님만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시아 선교, 선이라고 그러는데 선교. 아시아 선교를 준비했지만 마게도냐, 유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령의 강권하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성령님께서 자기는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는데 자꾸 방해를 하면 글로 가지 마라. 글로 가지 마. 유럽으로 가라고. 그래서 유럽 선교를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인을 잘 감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갑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는 너희 얼굴 못 본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진짜 사명자죠. 오히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목숨을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로 기꺼이 죽을 것을 아셨지만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기꺼이 가셨죠.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심이었죠. 성령은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상식을 떠나서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죠.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또 베드로에게 내려와서 네발짐승을 먹어라 할 때, 저는 네발짐승을 먹을 부정하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것들, 또 광야로 내칠 때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밀어 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교회를 세우겠다는 일념에 오직 교회를 세우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세우는 전문가요. 교회 세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을 모아서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일단 모았으면 무조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너희가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위해서 내 육신이 닿도록
거기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8절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며 그랬습니다. 교회 머릿속에는 언제든지 교회입니다. 그 교회 내가 세운 교회 잘 있을까? 그 성도들이 잘 그 교회에 따라서 질서 있게 행하는가? 이런 생각만 계속하고 그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이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으로 인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죠.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아멘. 그는 교회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주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길가에서 환한 비추음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멀어버리죠. 뉘시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성도들은 각각의 지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지요. 그것은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참고해보면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읽은 대로 사도행전 9장 4, 5절을 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써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누구를 핍박한 것이냐? 예수님을 핍박한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핍박을 당합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뭐 교회를 그렇게 다니냐? 교회를 욕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혹시라도 듣습니까?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도 구원의 대성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일곱 번째, 그는 사람의 말로 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오직 내 안에부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무게로 전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아까 난 예배 드릴 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이 예배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예배라는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들어와서 기대감과 그리고 진실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을까에 대한 이 마음의 토양을 만들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도달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상대편 사람이 굴복됩니다. 나는 영적인 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영이 강한지 약한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건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교회 가야 되는데 저렇게 힘들수록 교회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좀 걱정 근심을 덜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연세가 드셨으니 교회 다녀야 될 텐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녀야 될 텐데 왜 교회를 다니다 말았지? 이런 사랑하는 심령이 있으면 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세상 사람들과 복음은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배치됩니다. 그래서 귀가 열린 사람만 듣게 마련인데 그 귀를 누가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그 귀가 열리는 것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말할 때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어떤 사람 똑같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 가서 전도하는데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서 전도하니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엇으로 됩니까? 제자들이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시오. 제자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고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유 되지도 않네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죠? 알았다, 내가 고쳐주지.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되고 저는 안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영혼을 불쌍히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 심령을 적셔주고 내 마음에 채워지고 내 생각 깊은 것까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요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데 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도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를 통과시켜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전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8번째 철저히 질서를 지켰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잘났다고 은사 받았다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직 속에서 이 규례 속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의 선교를 했는데 예루살렘 본부죠. 우리로 말하면 총회입니다. 총회에서 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따랐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정식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9절을 보죠.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해서 이 나머지 제자들은 이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식으로 파송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이방인 선교를 하고 또 항상 와서 보고를 했어요. 따박따박.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탁탁 했던 것이죠. 그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조용히 임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글을 쓰실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아멘. 이런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서원이 흔들리지 않게 다짐한다. 그는 자기가 서원했던 것, 내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이방인의 선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는 항상 머릿속에 넣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조금만 흐트러지면 그것을 다시 중심을 잡으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자, 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라고요? 아테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시작.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디마라라는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랬는데 여기 아데네 가니까 아데네 가서 거기는 아주 종교 도시입니다. 종교 도시. 헬라 종교, 이방 여러 가지 종교, 아데미시를 비롯해서 종교의 아주 집합지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놀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늘 34절에 있는 대로 뭐 아레오바고 또 디오누시오 그리고 디마리 그리고 등등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덴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죠.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아마도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고린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8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10절 11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덴에서 왔는데 아덴에서 조금 적지 않게 실망을 했습니다. 아덴에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야, 복음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 복음 전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복음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 이 고린도에 내가 사랑하는 택한 자들이 많이 있어. 복음을 전해. 이렇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거기 가서 아이고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안전할 수는 없고 그 전하기는 전하 사명이니까 안전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아굴라라는 사람 만나서 당장 여러분 이 복음의 사명이 떨어질 때는 무엇이 떨어지냐면 먹을 것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친하기 위해서 그런 안 해도 될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낮에 천막 짓고 저녁 때 복음 전하고 또 비 오는 날은 천막을 안 만들고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고린도에 나의 택한 백성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힘을 얻어서 거기서 1년 6개월을 있었는데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바울이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건너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게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어떤 다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1년 반 동안 있는데도 이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거기 고린도 사람들을 많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니 뭐니 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사 받고 은혜 받고 얼마만큼 복음이 정말 아주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 바람에 교만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오래 있을 게 아니라 내 사명을 잊으면 안 되지. 그리고 1년 6개월에 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깎아버리게 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복음을 놓칠 뻔했네. 그런 다짐을 하고 선교를 다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체할 때 있습니까? 머리를 깎으십시오. 정 안 되면 손톱 발톱이라도 깎으세요. 그 다짐을 하라 그 말입니다. 날마다 다짐. 오늘은 잠이 안 오는데 교회 나가야 되겠다. 교회 나가 아니라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할 일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뭐죠? 가르쳐 주십시오. 고요히 기도하고 또 집에서도 다 잘 때 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바깥에는 지금 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 나에 대해 할 일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명.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할 일이 있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수시로 저와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번째로 갑니다. 물질 및 사생활에 대해서 깨끗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물질뿐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선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서슴지 않고 정말 내가 일을 해서라도 내가 남한테 신세를 지지 않겠다는 그런 심정까지 가졌기에 그는 천막을 만드는 일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는 구차하게 가서 꺼달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야 너 밥 한 끼 사줘라.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4절을 보죠.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그랬어요. 나도 결혼할 수도 있다. 나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이 주는 밥을 내가 얻어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구차하게 하지 않는다. 너희 마음속에서 우러내서 내가 밥 한 끼, 너희들이 밥 한 끼 사주면 내가 얻어먹을 수 있지만 내가 구차하게 야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누가 밥 살래? 난 이런 짓은 안 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차라리 굶으면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서 천막을 짓는 일을 도와가면서 내가 품앗이해서 내가 먹고 살지 하는 그런 아주 깨끗한 관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부처하면 안 됩니다. 지저분하면 안 돼요. 남한테 꿇어가면 안 됩니다. 남을 꿔줄 수 있을 망정. 아멘. 물론 살다 보면 꿇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부유하게 선교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에게는 돈이 필요 없어야 돼요. 성도들이 복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도들이 기업이 잘 돼야 되고요. 성도들이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요. 성도들이 직장이 요동치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주는 헌금이나 봉사, 헌신 이런 것들로 충분해야지, 목사가 돈이 많아서 여러분 힘드시죠? 제가 이번에 가진 집을 2채인데 한 채 팔았습니다. 여러분에게 100만 원씩 나눠줍니다. 이런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이를테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하시는 일이 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직장이 견고하고 자녀들이 앞으로 지금 하는 것 외에 더 좋은 일들을 많이, 더 큰 사업체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여러분들은 잘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뿐만이 아니라 루디아 같은 사람도 붙여주고 많은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진 지식조차도 가차없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도행전 18장 3절은 아까 봤습니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다. 천막을 짓는 일도 부차히 여기지 않고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부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에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그렇지만 이 주의 종은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의 종들이 돈이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시설이 좋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면은요, 자칫하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 말씀 전하는 거 인터넷 치면은요, 이 핸드폰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핸드폰에다가 오늘 8월 첫 주일인데 마땅한 설교 좀 해줘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A4 용지를 몇 장 쭉 다 나와요. 그런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인터넷에 있는 설교가 수억 편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 마치 저희 원로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냐, 찬밥 주는 거나 똑같아요. 밥은 바로 해서 따뜻한 밥을 먹어야 자녀들이 포동포동 살이 찌죠. 그래야 병도 이기고. 근데 찬밥 먹고 야 찬장에 밥 데워 먹어라 이러면 그 애들은 벌써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충만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5, 6, 7절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아주 자랑을 하고 있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입니다. 자기는 가문도 좋고 출신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백그라운드가 든든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버려다. 그것이 나의 신앙에 있어서 방해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중요한 것 때문에 자칫 신앙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존심,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학식,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신령한 것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자리에까지 가기만을 작정했습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을, 나도 부활될 것이다. 부활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이다. 이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날마다 그래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고, 첫째 부활은 우리가 죽고 주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 오늘도 나는 죽습니다. 내 자아를 죽입니다. 내 고집을 죽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로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두 가지 부활을 다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남을 강조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가난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죽는 자가 새로워집니다. 죽지 않으면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만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그대로 언제나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죽어야만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미랄과 같지만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있죠. 한 번 간 길에서 되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걸고 갔다. 누가?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여러 번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으나 바울은 달랐다. 한번 참고로 제가 이 두 절을 봤는데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닭이 3번 오니까 홀딱 3번 울기 전에 홀딱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죠. 누가복음 24장 11절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되어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했는데도 믿질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믿질 않아요.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네.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 부활한 건 부활한 거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나는 끝났어. 나는 고기나 잡으러 다시 갈 거야고 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이런 어이없는 베드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켜서 다시 사용하시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적이 없습니다. 변기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사람이 성경에 몇 나타나는데 먼저 이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까지만. 이 데마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세상 속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목사님이 싫어서 권사님이 싫어서 집사님이 싫어서 헌금을 강요해서 교회 성전 건축한다는데 나는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생명과 바꿉니까? 그것을 영생과 바꿉니까? 그것을 하늘나라와 바꿉니까? 이기고 나가야지.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시험이 오게 마련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 사는 사람도 고통과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니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예수 믿을 맛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자, 그 밑을 보게 됩니다. 한번 쭉 같이 읽어나갑시다. 시작. 신앙의 시작. 신앙의 결단은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서 회개하고 다시 자리를 지키기도 하나 생명을 거는 결단은 그 능력과 상급이 더욱 클 것임이 당연하다. 당연한 말이죠.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만이 복음의 능력이 더해지며 그렇게 복음은 나에게까지 온 것이다. 그렇게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 참고하세요. 두 갈래 길 중에서 어느 쪽으로 결단해야 될 때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떤 유명한 분이 한 말입니다. 친구들 형제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말고 형제들이 이 길로 가려면 그 길로 안 가면 됩니다. 참 목사가 이상한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거의 80% 이상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결단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발산하게 하고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책임져지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체험 정말 출중한 멋진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길었습니다만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각인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바울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후회하고 또 하고가 아니라 초지일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결단을 끝까지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결단 정말 멋진 결단이지만